우리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엘리사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엘리사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하다가 눈을 감으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자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역시 강단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불병거, 불말에 둘러싸여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이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승천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죽음과는 달리 신비한 방법으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자연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사력을 다하여 나라를 걱정하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그 시신의 뼈에 접촉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엘리사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엘리사는 살았을 때나 죽어서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고 생명을 살리는 데 그의 모든 선지 사역이 집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 떠날 날이 임박했다, 이런 소문이 요아스 임금 귀에까지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아스 임금이 엘리사 선지자 문병 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아스 임금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 후반부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국부, 나라의 아버지죠. 국사, 나라의 스승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적인 큰 어른이기 때문에 임금님조차도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병거는 탱크, 전차, 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병은 말탄 병사, 기병, 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의 전차며 이스라엘의 기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온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무기가, 군인 숫자가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해왔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아람,
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침략하는 문제입니다. 눈을 감기 전까지도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요아스 임금에게 두 가지 퍼포먼스, 의식을 행합니다. 엘리사 이야기에서 참 신비한 것은 항상 의식을 많이 행합니다. 아주 신비한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아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스라엘은 능히 강대국인 아람, 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다. 이거를 신탁,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다 아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난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람이, 시리아가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람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눈을 감기 전에 이 두 가지 퍼포먼스를 행했는데, 여기에 담긴 영적 교훈을 잘 헤아리시고 오늘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아람, 시리아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자세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퍼포먼스는 무엇입니까? 이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세상을 떠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임종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 선지자가 명령을 내리고 임금님이 순종합니다. 선지자가 말을 하면 곧바로 이제 요아스 왕이 순종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접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 보내신 종들에게 겸손히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임금은 곧바로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활을 잡으시오. 그럴 때 또 왕이 잡습니다. 그러고는 왕이 그 활을 잡은 그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포갭니다. 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쪽 창문을 열라.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으니까 시리아, 아람이 있는 동쪽 창문을 향해 활을 쏘십시오. 그랬더니 요아스 임금이 순종해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첫 번째 퍼포먼스가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다고 하는 신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 골란고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시리아,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전략적인 요충지가 아벡입니다. 아벡에서 아람을 물리치면 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화살입니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신탁을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임금의 손 위에 포개졌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엘리사의 손이라고 하는 건 한 자연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런 제스처가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임금의 손 위에 포개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같은 강대국을 이기려고 그러면 군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기가 월등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손 위에 얹혀질 때, 포개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의 손에 활과 화살이, 학생의 손에 책과 연필이, 음악가의 손에 악기가, 목수의 손에 어떤 대패가, 의사의 손에 청진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용감하고 무기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것만 가지고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의 머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책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하는 것이죠. 음악가의 손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악기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포개질 때 명연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수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연장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손이 얹혀질 때 탁월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이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료기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 얹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람과 같이 시리아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역사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이런 강대국들의 그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옛날에 미국 대통령 하면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정말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어떤 도덕성이나 인격성이 평균 이상의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백인 경찰이 흑인 형제가 $20짜리 그 위조 그 지폐를 썼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9분 이상을 이렇게 밟고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놓아달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장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 대명천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프리카에는 또 메뚜기 떼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수천만 명이 먹을 양식을 불과 하루 만에 다 먹어치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계는 엄청난 지금 암흑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도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대단하고 의료기술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 임금이 동쪽 창문을 향하여 화살을 쏠 때
엘리사의 손이 함께 포개져 얹혀져서 했다는 말은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이 퍼포먼스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두 번째 퍼포먼스를 요구합니다.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라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거는 몇 번 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3번 치라, 5번 치라, 6번 치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치라,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치라, 이런 언질이 전혀 없이 그냥 땅바닥에 치라. 구체적인 횟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아스는 그대로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5번 치십시오, 6번 치십시오, 그만두라 할 때까지 치십시오, 화살 부러질 때까지 치십시오, 그대로 순종했겠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구체적인 언질이나 힌트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임금은 3번을 딱 치고는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엘리사 선지자 화를 냅니다. 임금을 책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께서 5번을 치셨더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참 이 성경이라고 한 책이 과학적이고 정밀한 책이에요. 열왕기를 쓴 저자가 그냥 엘리사 이름을 쭉 얘기하다가 이 19절에 임금님을 책망했다는 이 말씀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요아스 임금에게 화를 내고 책망한 것은 자연인으로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로서 책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시는 책망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실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임금님이 적어도 5번은 화살을 땅바닥에 칠 줄 알았는데 겨우 3번만 하고 그만뒀다. 여기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요아스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6번 정도 전투를 치르면 완전히 아람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을 터인데 요아스는 딱 3번만 화살을 땅바닥에 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3세번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요아스 임금의 생각은 한 3번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생각, 소극적인 생각, 성의 없는 태도. 엘리사가 격분했던 것은 바로 임금님이 아람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 어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력이 없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을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아스가 아람의 벤하닷 왕을 딱 3번 쳐서 무찔렀다는 이야기 나와요. 3번으로 끝나는 거죠. 5번을 무찔렀으면 완전히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못 쳐들어오게 만들었을 텐데 이 신탁이 보여준 그대로 3번 물리치는 것으로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2번째 이 퍼포먼스, 이 2번째 어떤 의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는 선지자가
앞으로 내가 눈을 감으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람이 계속해서 괴롭힐 텐데, 아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게 망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엘리사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서 두 가지 퍼포먼스를 연출하게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에게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요아스에게도 엘리사만큼의 필사적인 결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읽은 요아스의 마음은 이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나 필승의 의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 가지고 땅바닥에 치십시오,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3번, 4번, 5번, 6번 구체적인 횟수 얘기하지 않고 그만두라 할 때까지 70 이런 얘기하지 않는 거는, 도대체 이분이 내가 첫 번째 퍼포먼스 내 손을 얹고 동쪽 창문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승리합니다,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임금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람을 이기겠다고 하는 정신력, 태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요아스는 엘리사가 그만두라 할 때까지 쳤어야 마땅하죠. 화살이 부러지기까지 계속 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3번만 성의 없이 치는 흉내만 내고 그만두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격분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고 책망하는 것은 3번이다, 4번이다,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아스의 무성의한 태도, 정신력, 자세가 안일하다, 적당주의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승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가 아람 물리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어요. 결기가 없어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우리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몇 번이라고 횟수를 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냥 땅바닥을 치라,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5번 치십시오,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치십시오,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치십시오, 구체적인 주문을 했더라면 아마 요아스가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했을 터인데, 이 두 번째는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만 보지 않고 정말 내가 눈을 감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국왕이 아람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결연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떠보려고 구체적인 횟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인 횟수를 말하지 않는, 힌트를 주지 않는 엘리사의 의중이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엘리사는 요아스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의 믿음의 분량을 떠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요아스의 손에 포갠 다음에 화살을 쏠 때 요아스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람을 이길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연 이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았을 때 요아스 임금의 정신력과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떠보고 싶었는데 엘리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횟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라,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라 말씀 안 하세요. 교회 와서 봉사를 몇 번 하라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한 자유를 주세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관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느 때에 적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난다, 감옥 생활이 몇 년만 기다려라 끝난다, 이런 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3년만 참으라. 그럼 3년만 잘 참으면 되죠.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기에 진짜 믿음이 달려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기겠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도 몇 번만 참으면 너는 풀려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당사자의 믿음의 분량,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하스의 믿음의 분량은 성의 없이 3번 정도만 치면 되겠지, 이걸로 그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보기에 이스라엘 국왕 정도가 돼서 아람을 완전히 섬멸하게 하려면 5번 정도는 쳐야 되는데 이게 엘리사의 기대치인데, 엘리사가 보기에 요하스 임금은 이기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력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무성의하게 3번 치는 걸로 적당하게 그냥 그걸 중단하니까 이 죽어가는 노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임금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다가 소극적이고 아니한 태도로 성의 없이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죠. 기도를 하더라도 3번 정도 하다가 그치고, 봉사하더라도 한 3번 정도 하다가 그치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성의를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람,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아람,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난적 숙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 위에 포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기겠다고 하는 아주 정신력, 저도 이제 저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다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충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길 때가 있는데, 저 자신도 이 완벽주의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럴 때 정말 전투적으로 내 몸이 불사를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다 해결되게 하시고. 근데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 가운데도 너무 정신력이 약해요. 한번 해보겠다고는 의지도 없고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패배하고 마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는 절박함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바이러스가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최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